할렐루야, 메라메. 할렐루야, 오늘 또 빌립보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도 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읽으면 다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오늘 또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과 자, 빌립보 교회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터가 이렇게 지금 빌립보에 남아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네, 그리고 음, 그리고 빌립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와 요 아시아에 처음 들어가는 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나눠보면 지명을 알면 어느 정도 또 그 지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피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인도까지 이 에게뿐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 정복을 할 때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인도까지 쭉 갔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로마였잖아요. 이 당시는 로마 식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굉장히 이렇게 에, 사랑받는 도시라 그럴까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름이 거기가 이제 그리스 헬라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3차에 걸린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그 승리했죠. 살라미스 마지막 그 해전에서 마라톤 전투 다 이렇게 해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 뭐예요? 그 에스더의 남편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시대가 돼서 아테네가 그 무슨 자기네 그 성전을 짓고 뭐랄까 신전을 짓고 그래 아테네가 독주를 했고 이 페리클레스라는 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와가 아테네 독주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이 스파르타가 전쟁을 엄청 잘해가지고 스파르타가 또 차지를 이렇게 전체적인 그걸 했다가 레옥트라 전투를 통해서 테베가 이제 마지막에 테베가 지금 이제 테베의 시대가 됐습니다. 테베 이걸 보면 테베가 굉장히 그게 발달했습니다. 테베가 최종 성자가 돼서 이제 테베 시대에는 뭐가 됐냐면은 우리 그 볼모로 다 이런 다른 나라들 왕자들을 다 볼모로 테베가 엄청나게 발달했었거든요. 볼모로 자기 나라 테베에다 다 잡아뒀습니다. 왕자들을 그래야지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왕위 계승자들이 테베에 다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테베에 필리피 2세 그 사람도 왕자로서 여기서 유배 생활을 볼모로 잡혀서 그 테베의 그 팔랑크스 전쟁 원래도 전쟁을 잘했던 사람인데 얼굴이 한쪽 눈에 이렇게 전쟁을 워낙 하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제 조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원래도 전쟁을 워낙 잘했고 최강 군대를 조련했던 사람인데 원래 전문가인데다가 테베 인질 당시에 그 테베의 엄청난 그 군사작전 팔랑크스 전술을 배워서 이 기마병이 제일 무섭잖아요. 기병이 무서운데 이 길이가 5m가 넘는 긴 창으로 이렇게 쫙 돌진을 하면 기병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보병이. 그래서 기병도 초토화되는 이런 이제 그 전략 전쟁을 배워온 거예요. 이 필립 2세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마케도니아가 최후 성자가 됐습니다. 이 빌립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빌립보 이름의 유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아까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왜 빌립보가 또 중요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에 아까도 말씀 출발지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많은 또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빌립피 2세에 그 연관된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정복의 출발지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하도 그래 지쳐서 돌아갔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최후 그 계획은 우리나라 최극동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빌립보는 결국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이 당시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전체 에게와 그 모든 패권을 차지했지만 그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 두 계열로 나눠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엄청나게 우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그 당시에는 이게 혜택이 특권을 누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60에서 62년 그 로마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이라는 그세 권을 한꺼번에 썼고 두 번째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다.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한꺼번에 처음에 누구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됐고 빌립보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조금 더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 대상은 빌립보에 있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록 목적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옥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감사 편지라고 합니다. 감사 편지. 음, 음, 아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교리서라고 하면 교리에 대해서 편지지만 교리에 대해서 쭉 썼다면 빌립보에서는 이게 뭐랄까 감사 편지 그런 것입니다. 그 교리하고 조금 감사 생활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편지죠. 빌립보 교인들의 그다음에 엄청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옥바라지를 하면서 염려를 했고 그다음에 에바브로 디도 헌금을 가져온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 가지고 또 엄청 걱정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또 디도가 갑자기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서 너무 기뻐서 디도 편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었거든요.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뻔했는데 그 감독편에 다시 기쁨의 편지 이래저래 기쁘다는 거. 에바브로 디도가 살아서 기쁘고 또 헌금을 받아서 기쁘고 또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고 옥바라지를 뿐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헌금을 계속 해줬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감독과 집사들이 그래서 그 감사의 편지다. 그 핵심어에는 복음과 기쁨입니다. 복음과 기쁨.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그런 것들이 나 혼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떤 그분들의 그 생명과 그 지혜와 그분들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도 그 복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서.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사람과 사람 1대1로 이렇게 뭐랄까 자유자로서 만나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복음을 기초로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복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1대1 내 머리가 예수님이신 거니까
머리가 다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도 내 자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는 것.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최종 결정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상관 하에서 만나는 것이라는 그런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저거를. 자, 그래서 아까 이 빌립보 지금 교회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터가 지금 이렇게 빌립보에 남아 있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는 게 또 편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건너야 되니까 또 이렇게 이쪽을 더 편만히 다 하고 싶어서 이쪽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밤에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손을 하면서 성령께서 못 가게 계속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마케도니아 최초의 그 전도가 선교지가 빌립보에 드로아에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2차 전도에 처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에게해주 여기는 흑해의 마지막이고 에게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고 처음에 엄청난 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자주장사라는 것은 엄청 또 이 왕의 옷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 비싼 옷이거든요. 이 당시 자주 옷이라는 것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엄청 좀 부유했고 그녀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디아에게 이 세례를 주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 사람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줘가지고 또 고발을 당해서.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뜻이 그 가족들이 다 이 이 루디아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낸 그 사람과 이 루디아 가족과 간수의 가족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멤버들이었습니다. 주 멤버들이었고, 그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많이 도와줬습니다. 루디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점치는 귀신이 이 사람 떠나는 그 사람들도 결국 성도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빌립보에는 결국 감사 편지입니다. 감사 편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원래 너무나 이렇게 이것뿐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여러 차례 계속 빌립보에서는 헌금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서 굶어 죽을 정 빌립보에서 계속 헌금을 많이 주고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을 하여튼 헌금으로 많이 도와주는 교회가 끝까지 도와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근데 이 감사 편지인데 이 감사 편지인데 빌립보 교수는 어떤 데에서 감사를 했냐면 네 가지가 감사가 됩니다. 감사를 할 때 그 대신 이 당시는 항상 유대주의자들이 문제였잖아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또 뭐 디모데의 방문이 앞으로 디모데를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또 수제자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 이 사람이 그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빌립보의 감독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편지에도 염려시키다가 이 디도가 이제 나아가지고 디도가 나은 그 자체도 너무 기쁘잖아요. 헌금을 가져와서 그 감독이 이렇게 이 디도가 이렇게 나으니까 너무 기뻐서 돌려보내면서 디도 편에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적인 편지처럼 이렇게 좀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리고 빌립보서의 특징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형을 합쳐 10번 이상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는 어떤 것이 많냐면 계속 이게 많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기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도 결국은 기뻐하라는 뜻이거든요. 기뻐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계속 기쁨. 강구할 때마다 1장 4절에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내가 만일 믿음의 제물과 섬기 위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다 이렇게 전제로 진짜 부어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니 왜 기뻐하냐?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스도의 손 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죽는 게 또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큰 영광으로 영광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한 번 십자가가 큰 영광이듯이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기 때문에 경륜 안에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이었지만은 이 감옥의 로마를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선교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섭리 안에 경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뜻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또 1절 25절 또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기쁨이다. 그 다음에 이것 기쁨과 평안 이게 평안 중에 평안이 더 극대화된 게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그 잠시의 세상의 기쁨 잠시 지나가 버리거든요. 쾌락이나 그런 거와 다릅니다. 이 차원이 엄청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내 단독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 네, 빌립보 여기 보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오늘 1장 요약해 보면 1장은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이 도리어 복음 진보의 기회, 복음이 옥중에서 이제 시위대 안에 편만하게 전해지고 처음엔 굉장히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셋집에서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사람들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시위대들을 하고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여튼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도 그분들이 다 복음 전해서 그 로마 상륙 중에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북 간증 그렇게 됐다. 간증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시위대 안에 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정확한 오이코도미어 경륜 안에 손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안심시키는 내용입니다. 오이코도미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지만 그래서 기쁘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또 빌립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써머리를 해보면 빌립보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물을 가져온 에바브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감사 편지. 그 다음에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였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힘든 것도 많았지만 굉장히 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집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간수를 통해서 그랬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뭐예요? 환상을 막에 그 뭐예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내 뜻 하나님의 자기 뜻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또 기도를 계속 기도를 통해서 또 밤의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실하고 뭐랄까 확증하고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좀 뭔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참 하나님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욥도 너무나 그 뭐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에 오히려 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면도 신명기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환상을 보고 그 지역에 갔으나 박해와 추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계속 박해하고 가자마자 감옥도 이렇게 갈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또 간수집을 구원하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독특한 그런 첫사랑이기도 하고 또 독특한 그런 이유에서 또 고난도 많았고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특별히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더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모든 그 쓸 것들을 빌립보 교회에서 다 공급했습니다. 옷바라지를 도왔고 그래서 그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정성에 감동하여서 일종의 감사 카드처럼 보낸 것이고 다른 편지에서도 에베소서나 다른 편지에도 이게 계속 나오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리적이며 빌립보서는 감정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자기 쪽 약간 개인적인 그런 뭘까 그런 사랑 이런 게 많은 실천 그런 거죠. 간증. 디도가 죽었다고 또 살아나고 감독인 디도가 뭐예요? 복바라지 돈 헌금을 가져왔다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이 가득하잖아요. 칭찬 받을만 하잖아요. 빌립보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그 상황을 알리고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게 걱정을 들고 자기로 인해 맺어진 그 열매 이러한 매임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도가 된다,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그런 걸 알려주고 또 열매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향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있죠. 잠깐만요. 이 20절에 보면 간절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무리 또 같은 연금이지만 감옥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떤 데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사도 바울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다음 아까도 바울에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가져온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감독인 에바브로디도이고 아까 죽을 병에 걸려서 모든 이들을 염려시키다가 회복됐고 그가 나으며 빌립보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선물에 대한 감사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그를 담아서 또 좋은 것만 쓰면 안 되겠죠. 꼭 필요한 그런 경고도 담아서 서신을 보냈다. 아까도 선물에 대한 감사, 유대주의자 경고, 디모데이 앞으로 방문할 것이라는 그 바울의 소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고민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쁨과 교제, 기쁨과 연합, 기쁨.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뻐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기쁨.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세상은 주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계속 이렇게, 그것을 저도 참 많이 웃음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상황이 좋아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은 별로 열악해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데 그냥 옛날에는 이제 육적으로 보면 환경이 막 좀 돈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지금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육적으로 보면 열악한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기쁨과 성도 간의 연합이 중요하다. 연합과 교제. 2장 7절에도 그거 이게 연합이 왜 중요한 2장 7절에 보면 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교제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 내가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진짜 개미가 된 것보다 더 비천하게 우리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다 하나가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또 우리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지만 죄덩어리인 우리와 하나가 한 몸이 되어 주시는 건 그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그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 기쁨과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이 이것이 핵심 포인트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장 13절에 나의 매임이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시위대 안뿐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온 시위단에 전폐되었다는 그 표현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힌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그 이후 조금 2년 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이거를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딱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하려면 빌립보서 1장만 오늘 잠깐 나누면 전체적인 게 조금 말이 더 쉽기 때문에 디모데 이름이 나옵니다. 왜 디모데가 함께 등장하느냐? 왜 디모데 이름이 아무리 수제자지만 이제 필요하니까 쓰신 거잖아요. 1장 1절에 왜 썼냐면 디모데와 같이 인사를 가지고 이 당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장 19절에 보면 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아니를.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를 디모데를 수제자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뭔가 계속 머리가 굉장히 또 좋으시잖아요. 전략적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막 아무리 사적인 편지 비슷하게 조금 약간 개인적인 간증적인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 전략을 가지고 편지를 쓰신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중에는 굉장히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막 방어를 많이 하는 편지는 그 사도권이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쩌고 계속 자기가 사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았다는 것을 길게 쓰는 데는 그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지만은 여기서는 사도권을 인정을 엄청 잘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누구의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100% 인정하고 200% 인정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으로만 표현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장황하게 내가 막 자기를 이렇게 좀 드러내야 되는 교회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 왜냐하면 메신저가 그 뭐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사도가 아니면은 이 편지가 신뢰성이 떨어지지 메시지가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한 거지. 이거 뭐 제가 말을 한다거나 누가 사람이 말한다거나 또 이상한 사람 사기꾼이 말하면 이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도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직에 도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직의 옹호를 전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맨 처음 인사할 때 항상 사도라고 쓰는데 또 그거 신자들과의 깊은 사랑이 결속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과 완전히 그 자기가 하나가 사랑의 그 끈끈한 관계 사랑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를 믿고 믿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이에 믿음으로 결속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 이 호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는 것은 모든 성도와 감독. 이 감독은 누구냐면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에바브로 지도가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안 되는 게 지금 그냥 이렇게 그 골로새 편지 있잖아요. 골로새와 다음에 골로새에 대해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와 교회가 그 골로새 편지에 계속 나오잖아요. 골로새서에 그 교회는 그 편지 골로새서를 쓴그 에바브로 디도하고 틀립니다. 이름은 에바브로인데 이름이 동명이인이거든요. 여기는 디도고 거기는 에바브로만 에바브로 거기 에바브로는 뭐예요? 감독 에바브로는 라우디 교회와 히에라볼리 그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전 세계를 다 가나했는데 그 교회는 그 편지 쓴 얼마 후에 네로 시대에 그 지진이 나서 완전히 다 망했거든요. 그 세 교회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좀 무서운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 편지 쓴 직후 얼마 안 돼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에 교회는 그 뭐예요 빌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아니면 사람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계속 라우디에 교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은 내 속에 완전히 진짜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디 교회 교인들이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머나게 돈도 많고 지금은 재벌들 막 엄청나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 가난하고 가련하다라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눈이 감겼으니까 막 안약을 사서 바르고 막 그렇게 하는. 근데 그 불행하게도 라우디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는 지금도 지진으로 이런 것도 하나님 심판입니다. 성경은. 우리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됐다 그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 3분의 1을 먼저 조금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잘못되면 망하더라고요. 지금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타락이 됐잖아요. 지금 교회 역사상 가장 돈에 타락이 된 것이 현대교회라고 합니다. 돈으로 다 주고 사고 팔고 그렇게 돼가지고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성도
하게오스인데 히브리 가다시라고 분리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분리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죠. 구약 제사에서 가다시 그 성도 똑같은 말인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뭐 속죄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하교스.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는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냐면 죄로와 함께 지옥에 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거든요.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어 있다고 하나님 죽은 사람이라고 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의미를 하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으로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찮은 우리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생명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었던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다시 또 회복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거를 헌금이라든지 옥에 필요한 그런 거 다 전달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이제 오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에 갈 때에 가야지 또 그의 권위가 쓰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또 세워주는 그런 위함이었고, 빌립보 교회에서 그 감독들과 집사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감독이랑 아까도 이 편지를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다. 그 사람이 감독이다.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했겠죠. 바울에게 그래서 디도에게 특별히 나중에 비도서라고 편지가 있잖아요. 이 디도가 가장 옥바라지라든지 힘들 때 계속 헌금이라든지 뒷바라지를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감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줬다. 그 다음에 2절 은혜와 평강 이거 계속 사도 바울의 그 어떤 18번이라 할까요? 나온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 진짜 인간의 행위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는 선물이잖아요. 그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의 결과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그 은혜, 그 신령한 복들이 계속 옵니다. 그럴 때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친밀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주고받고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애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을 계속 채워주시는 그것이 끊임없이 이 평강은 지금도 끊임없이 ing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끊임없이 내려주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하루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루만 내일 죽을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는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평강은 끊임없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주체는 뭐예요?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계속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계속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를 생각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도 기도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너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기도하신다는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러니까 계속 빌립보 교인들이 행했던 빌립보 교인들은 루디아라든지 에바브로 지도와 모든 집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그 뒷바라지를 끝까지 처음부터 했거든요. 기도와 헌금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게 힘들 때 크게 기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옆에서 그 복음 헌금을 전달해주고 기도를 계속 해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동력을 한 거잖아요. 이 동력을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기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이 복음 전도자니까 복음 전도의 상이 동력에 하고 참여하고 있다. 사실 그것도 그런 거고. 근데 강구할 때마다 기도에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빌립보 교회와 상호 이해와 애정의 표현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그냥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오히려 만나가지고 또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편지를 아무리 쓰고 하여튼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큰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부가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했기 때문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이 교회는 너무나 이렇게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기여가 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교제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할 때 이게 구제했었을 로마서 15장 26절. 이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 구제를 계속했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나오고 9장 13절에서 나오는데 고난의 동태 교제라는 것은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성도를 도우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분이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제 말씀을 좀 전해준다.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 준다든지 아니면 물질로서 도와준다든지 또 격려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교제는 서로 간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는 게 그게 교제입니다. 그 교제. 이런 교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선교하는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복음을 참여하고 왜냐하면 첫날이 어떻게 했냐면 그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때 빌립보에는 그게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처밖에 없어요. 기도처밖에 없어가지고 그 기도처에서 막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장 14절에 자주장사 하나님의 공격 주께서 그 마을의 말을 경청종하니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적으로 15절에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그렇게 섬겼잖아요. 루디아가 그렇게 개방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일단 안정이 되잖아요. 루디아가 그렇고 그를 친절하게 대접하였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간수들도 전부 복종하면서 간수 가족이 무릎 꿇고 사도 바울의 막 자기 집에 직접 모시고 가서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세례받고 막 그렇게 대접을 엄청나게 또 이렇게 헌금했겠죠. 사도 바울이 힘드니까 그렇게 간수가 했고 또 2차 전도시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바브로를 통해서 또 헌금을 계속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자,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아니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데살로니가 전도 썼을 때 그때 또 엄청 전도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이쪽 저쪽이니까 그때 두 번 이렇게 헌금을 또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고린도 고후 11장 9절 11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 이렇게 하면 차비라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부족, 돈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돈이 없었음에도 고린도에서 그러면은 눈을 끼치 돈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게 빌립보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와 데살로니가에 두 번이나 헌금을 갖다 줬고 고린도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형제라는 것은 뭐 에바브로 디도르나 이런 사람이었겠죠. 이때도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헌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도가 얼마나 이제 디도서까지 또 썼잖아요. 너무 디도도 많은 그 도움을 줬기 때문에 빌립보스의 감독으로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다 또 옥바라지를 계속 했습니다. 이 빌립보 에바브로 디도 그 팀이 지금 우리가 어디다 빌립보스 1장입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많이 못하겠네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전도를 이 헌금을 계속 하고 또 폭발하지 이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속 사역의 은혜 빌립보 교회에서 구속 사역의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의 날까지 주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똑같은 말입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재림의 날이랄까요? 심판의 날, 구속의 날. 심판과 구속은 동시에 세상은 심판받고 우리는 또 완벽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가 계속 그 마음으로 참여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계속 그 뭐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뒷받침을 했다 그럴까? 계속 그렇게 힘들 때마다 뒷받침을 해주고 같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딴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또 메임과 변명함과 확정함 요게 뭐냐면 다 법률적 용어거든요. 원어에 메임과 변명함과 확정함 이게 법률 용어인데 복음 전파를 통해서 투옥되었고 법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진리를 선포했던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헌금과 교제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충성함으로 자신과 함께 그 특권을 가지고 투옥과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다 참여를 해줬잖아요. 기도와 물질과 이렇게 또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그 이방 나라 그 마케도니아 때문에 그래도 로마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모든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돈도 없고 뭘 매일 일하고 에베소에서도 자기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래도 참 빌립보 교회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디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네네네. 사도 바울의 기도
세 가지 기도, 이 뭐냐, 3,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3, 4절에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간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계속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의 구체적인 표현이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과 직통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 도우면 이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너희 사랑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세부적인 기도 제목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을 점점 그리스도 사랑이 풍성하게 하는, 이게 무슨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성령 그냥 일반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를 우리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저도 이런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이렇게 교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 성령이 쓰신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깨달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해주시거든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면서 그 사랑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도 하나님 그렇게 이게 서로 이 뭐예요? 이게 일방이 아니라 이게 양방이 아닙니다.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만 나만 이제 나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이 그냥 에피그노시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므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지식이고, 총명은 뭐냐면 아이스테세이라고 그 다트가 지혜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총명, 다트, 지혜. 지각적인 통찰력이나 도덕적인 분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이 총명은 결국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이 뭐냐면 지각과 체험으로서 그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이 분별을 통해서 사랑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이 좋다 해서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남편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돼야 돼. 사랑은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나 막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나 육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분별에 의해서. 그래서 부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분별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런 것들 정확하게 알므로써 그런 것들 이단을 알고 그런 것들 분별에 의해서 사랑이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지식과 총명의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은 말이긴 하는데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지식이 진실하여 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디아페론타라고 다르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선한 것이 착하다 그런 뜻. 다르다, 뛰어나다. 뛰어난 것, 최선의 것입니다. 그 분별한다는 것은 뭐야? 도키마제인인데 시험하여 증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그 사랑을 통해서 별 차이, 이건 더 깊은 것이거든요. 별 차이가 비슷해 보이는 그 미묘한 것들 사이에서도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또 분별해내는 것이, 이 분별하는 것이, 이것은 도키마제인.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분별한다. 이것은 또 비슷한 것만 같은데도 거기서 미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 속에서도 그 미묘한 것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이제 결국 그거 분별이 안 되는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 보면 인식과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고 이제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범죄인들 일본에 말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일본의 범죄 그 청소년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3분의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몰라. 범죄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범죄가 아닌지. 그래서 그 케이크를 주고 이 3등분을 하면 뭐 삐뚤삐뚤하게 3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한대요. 가운데를 무작정 자른대요. 세 사람 3등분을 하라고 하면은 조금 삐뚤어져도 이렇게 3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3개로 나누지를 못한대요. 그만큼 그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분별이. 그러니까 이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한 인식이 되면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미묘한 것들,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 범죄인이라든지 잘못된 데를 보면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냥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나쁜 일인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는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거는 이건 헤일이라는 것과 크리노가 합성된 건데 태양빛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실한다는 것은 이게 태양빛이 제일 밝잖아요. 태양빛으로 판단한다, 시험한다. 완전 무결한 그 태양빛으로 시험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진실하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뭔가 완전 무결한 것으로 태양빛으로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시험한다. 그런 진실한다. 허물 없이는 손상되지 않은 잘려지지 않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자, 그다음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며 그 행할 것을 그 마음뿐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정결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 요거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 율법의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 의의 열매라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재하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육을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인 게 역사가 똑같은 말입니다.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다스려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는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결함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고결한 관계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나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자 사이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아까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그것이 정확하게 사람과의 그냥 나 좋은 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른 것이다.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라는 기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세 가지 기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비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낸 편지에 의해서 감사하며 또 세 가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우리의 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정결 거룩하게 보존되기는 기도와, 세 번째는 의의 열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서 사람과의 그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와 다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 참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인 무서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